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네. 여러분 금요일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사실상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직장 혹은 사업장에서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죠. 오늘까지 이 새벽 시간 혹은 저녁 시간 말씀 온전히 대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2일 금요일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참 힘든 일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일들, 짜증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 많았을 텐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의 역사에서 그 모든 일들을 대할 때에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것처럼 구원의 감격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날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올 때, 힘든 일 올 때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아, 말씀을 우리의 연료 삼아 넘어가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의 연료를 채웁니다. 우리 안에 가득하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그 광고를 한 가지를 안 드렸네요. 오늘까지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내일 거 토요일은 한 장 넘겨보시면 토요일 거죠. 토요일입니다. 근데 이 토요일 거는 토요일 거에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해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토요일 거에서 한 장을 더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큐티책을 활용해서 잘 읽어보시고 큐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설교로, 이 페이지가 설교 메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 메모하는 쪽으로 하시고요. 즉 이번 주의 마지막 큐티가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월요일 날로 다시 이제 시작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준비들 되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4월호 12일 금요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1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 사실 다른 성경으로 보면 제가 지금 검색을 미리 해놨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라는 게 뭐 발을 헛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죠. 실족하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말씀 한번 쭉 읽었으니까 여기 질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질문만 읽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면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섬기라고 가르치십니까? 3번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며 종의 자세를 지니라고 말씀하십니까? 4번 제자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행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5번 최근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종의 자세로 섬긴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로 결단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내려가서 아래쪽에 네모 박스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 강하게 경계하신 후에 만일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한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반복해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형제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신 이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밭을 갈거나 양치는 임무를 모두 수행했다고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먼저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수종들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기대할 수 없고 단지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 무익한 종의 자세로 이웃을 섬겨야 함을 기억합시다. 네.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성경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10절 마지막 절이에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면서 무익한 종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이 보잘것없는 종이다. 보잘것없는 종이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와서 우리가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옳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말씀이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내용 관찰 들어갈게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면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네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지었을 때는 경고해야죠. 네, 경고해야죠. 죄를 지었을 때는 경고를 하지만 근데 회개하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뭐 그 죄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걸 충분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정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죄하는 것과 꾸짖는 것, 여기서는 경고라고 우리 본문에는 말씀이 나와 있죠. 경고하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고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정죄는 그 죄인에 대해서 비난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정죄입니다. 정죄. 그래서 사실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자 국어 사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 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려운 데서 어려운 데서 찾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화면이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그냥 네이버에서 자, 보이나요? 네이버 교회 용어 사전에 그냥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죄 뭐라고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거.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정죄라고 해요. 그냥 꾸짖는 건 그 전까지의 단계죠. 그 전까지. 꾸짖는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고한다라는 건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에이 죄인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섬기라고 가르치십니까? 10절의 내용이네요. 10절. 자, 1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저는 그저 저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전 이런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네,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구와 묵상 세 번째 질문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며 종의 자세를 지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지금 이 하루에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더라도 7번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네, 근데 이거는 그래요. 사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심한 그 말씀 있죠?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이거는
정말 그 숫자를 카운트해서 세서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가 숫자를 세가면서 할 용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7번 그래 오늘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세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번을 나에게 용서를 빌든 다 용서해 줘라 라는 말씀이죠.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죠? 그래도 이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까 여기 밑에 네모 박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본질상 하나님이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섬김을 받기만 하셔도 부족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데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더 가까이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그렇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맞죠?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오셨다 했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 섬기려 하신다. 맞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말은 예수님 오신 게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섬김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이 그 길이라면 우리 가는 그 길도 그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방금 한 게 4번 질문이네요. 제자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행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결단과 적용 5번 질문입니다. 자, 5-1번부터 볼게요. 최근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종의 자세로 섬긴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소그룹을 통해서 이끌어 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작은 소그룹 하나밖에 없지만 이제 점점 부흥할수록 이 소그룹은 분열시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나쁜 의미의 그 분열이 아니라 이 소그룹이 하나가 커져가면 2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2개의 소그룹이 각각 커져가면 4개의 소그룹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는 사실 우리의 삶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 삶을 나눈다는 게 사실 많이 좀 어려워요. 특히 지금 저는 이 영상을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우연찮게 클릭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제 삶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개척해서 이 교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고유번호증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제 설립 예배 이제 막 드린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도가 얼마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씩은 일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있어요. 이걸 안 한다면 뭐 더 많은 시간 할애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많이 일찍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네, 생각해서 일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아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것처럼 직장에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날짜나 시간 같은 거를 약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조율할 수 있는 곳을 구하게 되면 그 많이 남들이 보기엔 많이 힘들고 좀 기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다가 그 손님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셔서 솔직히 말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울더라고요. 아, 저는 괜찮은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즐겁게, 뭐 여기서든 거기서든 노동이 곧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고, 그죠?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하고 파트너가 됐어요. 그분이, 그래도 약간 그 일을 먼저 하신 분이라, 힘든 일과 안 힘든 일을 구분이 좀 빠르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먼저 발빠르게 덜 힘든 쪽으로 가서 일하고 그분이 좀 더 발빠르게 가서 여기는 편한 곳이니까 편한 데 먼저 일을 맡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사 빠르다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 보이죠. 눈에 보이죠. 사실 그런 거 뭐 눈치 못 챌 만큼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드시니까 그죠? 힘드시니까 그렇겠구나. 괜찮다. 오히려 힘든 일을 제가 하면 되지 않나? 내가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그분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 그날이 아주 힘들었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저의 아내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과 일하면서 대화해본 결과 아직 안 믿으시는 분이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 없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용서하거나 종의 자수로 섬긴 적 귀한 경험이죠. 우리 그렇게 그런 경험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할게요. 단지 우리가 이 영상 끝난 후에도 늘 말하는 거죠. 영상 끝난 후에 그대로 책을 덮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해서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2번으로 가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로 결단하겠습니까? 네. 저는 다시 한번 그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만나야 할 사람, 지금 그분이고요. 어차피 이제 또 한 번 더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님의 마음 품고 만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이 이번에도 쉬운 쪽으로 알아서 찾아가려고 한다. 쉬운 것만 찾아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 그러라고 할 겁니다. 오히려 제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힘드신데 이거 하시죠 라고 오히려 쉬운 일을 권유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삶의 모습인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알아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책 그냥 덮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반드시 적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호하게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그려가자라는 의미에서 사랑 그림 교회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거를요. 반짝 떠오르고 끝나버리면 이건 그저 잠깐의 기억일 뿐이에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글로 꼭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만날 때 이 내용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큐티는 저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큐티는 이게 토요일이지만 한 장을 더 넘기면 페이지 수로는 50페이지가 되겠죠. 51페이지. 한 장을 더 넘기면 여기에 모든 해석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시면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 마저 큐티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거 많고 또 너무나도 화나는 일 많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제 큐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이 한 사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용서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내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구원의 감격이 가득해서 다른 거는 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건요. 바늘만큼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 놀랍도록 큰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한 그 감격으로 가득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토요일은 각자가 큐티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또 그 말씀에 깨달음 주시고 말씀을 보는 올바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큐티 가운데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